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헬레니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헬레니즘을 이렇게 보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서양을 지배를 했고 또 서양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서 지금은 사실 헬레니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기독교와 관련해 가지고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 지금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을 주는 문화, 그럼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헬레니즘이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문화가 되었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헬레니즘이 무엇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헬레니즘이 무엇 때문에요? 무슨 문화였기 때문에? 무슨 문화였기 때문에요? 2시간 들으셨잖아요. 근본을 묻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무슨 근본을 물었던 거죠? 자연의 근본, 자연 철학식.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에 또 근본을 묻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인문 철학. 자연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탈레스. 인문 철학, 인간의 도리, 인간 행실의 근본이 뭐냐라고 묻고 돌아가는 그 일에 이제 효시로는 소크라테스. 자, 이렇게 꼽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 철학에 대해서 근본을 묻고 인간에 대해서 근본을 물어놓은 그거가 근본을 물어놓은 그 문화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은 알렉산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리스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근본 문화. 근본 문화가 결국에 가서는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세속 문화가 겉으로 볼 때는 반을 치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근본 문화가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어떤 2시간 동안 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00년대 기독교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답은 이미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 개혁의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개혁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가 다 보게 되면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에 대한 지적에 불과합니다. 거기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 기독교의 근본. 그리고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본 중에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다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혜의 추계 시대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야스퍼스가 지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카렌 암스트롱 이 사람이 이제 추계 시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다 이제 그러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자, 누구지요? 엘리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잠깐만요. 자, 엘리야는 BC 한 600여 년경, 600여 년경, 800여 년경. 그 다음에 누구죠? 약간 좀 그림 너무 희미한가? 네, 공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자, 여기를 한번 이제 여기까지 한번 잘 보자고요. 야, 누구였지요? 엘리야.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는 그냥 엘리야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활동을 이제 지적하는 건데요.
엘리야가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게 엘리야를 넣어봤던 거.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고요? 석가모니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공자. 그리고 또 누구요? 소크라테스. 자,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추계 시대였다라고 가장 중요한 사상적인 기틀이 이때 만들어졌다. 시기로 얘기를 한다면 BC 900년에서 BC 200년경으로다가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류 역사가들이 평가를 할 때 인류 역사에도 중요한 사상, 중요한 지혜가 축을 이루는 시대가 BC 900년에서 BC 200여 년경이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뭐가 느껴져요? 일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사상의 기틀이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일반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평가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껴져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여기 평가를 저 사람들 인물 한번 꼽아보자고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엘리야, 석가모니,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자, 그럼 엘리야는 이제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예?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 빠져 있는 겁니다. BC 900년부터 200년경 시기 이렇게 한정하고 있고, 물론 4대 성리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여기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인간의 지혜가 완성되어지던 그와 같은 그 시기를 꼽을 때 여기에 예수님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자, 이르고는 뭐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시기에 인간의 중요한 사상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뭐가 무의문이에요? 뭐가 빠져 있다는 게 누가 빠져 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 여기 빠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는 들고요. 당연히 우리는 누가 제일 큰 지혜를, 우리 사상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일 것 같은데 인류 역사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까짓 게 그거 뭐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 이러고 넘어가야 되나?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자, 우리는 앞에서도 봤습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헤브라이즘의 기준이 뭐였지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 가지고 헤브라이즘? 자, 뭐예요? 구약 성경, 율법, 그리고 뭐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다 해가지고서 헤브라이즘의 테두리를 정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교 들어가고 기독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계시대라고 얘기를 할 때 예언자,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누구요? 소크라테스. 자,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럼 헤브라이즘이라고 할 때 헤브라이즘의 기준은 기독교를 기준으로 삼는 게 기독교가 헤브라이즘에 포함되는 있지요. 헤브라이즘이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헤브라이즘의 한 분파 중에 하나로 역사에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추기시대라고 얘기를 할 때도 예언자는 포함이 되어져요. 자, 우리는 이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역사에서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심각한 얘기. 저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역사 속에서는 그런 평가를 지금 못 받고 있다. 오히려 유대교가 평가를 받고 있고 예언자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율법서가 평가를 받고 있지. 서양 문화의 두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헬레니즘, 그리고 또 한 축이라고, 그 중에 한 축인 헤브라이즘을 얘기를 할 때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 이건 뭔가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잘못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양 2000년 기독교를, 이런 기독교를 우리는 물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대로 그냥 그거나 가지고 그냥 여태 굴러오던 대로 그냥 굴리다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고쳐야 될 것인가? 우리 개혁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개혁을 얘기를 하려면 여기를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진짜 개혁 중에 개혁이 이제 되는 거죠. 순환주간,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자.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고 가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걸 들여다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을 하고 그걸 가슴 아파하고, 참,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예요? 추계 시대에 예수님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의 기초를 얘기를 할 때 예수 예언자들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비껴나 있어요. 세상 역사가들의 눈에는요. 역사 속에서 버림받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건 세상 그냥 나그들이 이래야 되나?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역사의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평가받고 있나?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 교인들, 그 목사님들, 그분이 참, 그 목사님들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이러나 지금? 어디 가서 이게 목사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한국에서만 그런 게 기독교, 세계 역사 속에서 역사가들에게 평가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역사가들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평가절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의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우리 순환주간에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겠는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뭘 울고낼 것이라.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버림받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가시 그 고통보다 어느 고통이 더 크겠어요, 지금. 어느 고통이 더 크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과거와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어떻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이 조금 예수님도 온 세상 구원 복음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또 정말 예수님 오시면은 뭐가 어떻게 이런 거나 가지고 자꾸 떠들어대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지혜 추구의 시대에 기재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하여튼 이걸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걸 만들면서요, 저도 이걸 참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한 거예요. 지혜 추구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무 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걸 이상의 것들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역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책임이고,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평가받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똑같은 얘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지요. 아멘? 지금은 이렇게 되어졌지만 한 50년, 100년 뒤에 이제 새로운 평가가 나오게 하자고요. 아멘? 전 세계 역사가 이제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정말 뒤바뀌었다. 아멘? 이런 평가가 역사가들에게부터 나와야지. 역사가로부터 나와야지. 구원이라고 하는 도식으로만 우리는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도식으로만 자꾸 덮어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혼적으로 얼마나 구원해내고 있나? 기독교 본사는 서양 교회들이 다 지금 다 문 닫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계와 세계 복음화? 안방부터 지켜야지. 안방부터 지켜야지, 지금. 기독교가 서양에서 버림받고 있는데, 지금. 버림받고 문 닫고 있는데, 지금.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거기가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서 무슨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말이 되나, 이게? 50년, 100년 뒤에 우리는 새로운 평가가 나오게 하자고요. 근데 그 기독교가 서양 사람들이 끌고 나갈 때는 이렇게 여기서 비껴가고 있었는데, 동양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새로운 운동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아멘? 앞으로 쓰여질 역사책에 이렇게 쓰여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좀 큰 비전을 한번 가져봐야지. 이거 최소한의 자존심일 것 같아요.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 지배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앙 고백 속에서만 계셔야 되나? 현재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헤브라이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역사가들이 그동안 봤던 헤브라이즘은, 이제 너무 단편으로 봤다.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본래 성경, 헤브라이즘 그러면 그 성경의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구약 성경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서, 예언서. 그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걸 가지고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지. 그게 진짜지요. 진리는 누가 봐도 진리여야지. 누가 봐도 진리여야지. 자, 그럼 이제 진짜 헤브라이즘이 뭐였느냐? 정작 헤브라이즘 신앙 속에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몰라. 진짜 히브라이즘이 뭐였는지를. 그래, 당연히 세상 역사가들이 모르지.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그냥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헬레니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헬레니즘의 세상을 뒤바꿔 놓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꾸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뭐 세상 뒤바꿔 놓은 게 없어요. 단지 서양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지배하다 그냥 다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이게 평가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헬레니즘을 지혜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은,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페 기시.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한 근본의 문화의 절정은 헬레니즘인데, 근데 여기도 헤브라임도 근본을 묻는데, 이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본의 문화다. 근본의 계시다.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둘을 한번 대비를 해보자고요. 헬레니즘을 상징을 하는 거, 뭐 제 눈에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자유의 신상으로 보이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헤브라이즘의 기초가 되고 있는 율법. 자, 서양 기독교 2000년의 결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려받은 서양 기독교 2000년, 기독교를 무슨 서양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독교라고 그러면 되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앞에다 서양자를 붙여가지고서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기독교 앞에다가 서양자를 붙여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지중해 세계 선교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어디쯤 가다가 뭐가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기독교가 됐다고요? 유대 헬레니즘 기독교가 되어졌다. 왜 유대 헬레니즘 기독교가 되어진가? 왜 유대라는 게 유대적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제일 어려움을 겪은 거는 유대적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지나가면서 유대교적인 유산들을 청산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건국 몇십 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매스컴에서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뭔가, 그래도 우리가 독립한 지 몇십 년이 됐지만 아직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를 못했다. 뭐 이런 지적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예수님도 출발을 해가지고 지중해 세계로 이제 뻗어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 세계에 이제 북교가 되어져가는 것과 같은 거 과정들, 그 이후에 어디까지가 유대교고 어디까지가 기독교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채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역사 속에서 흘러온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유대교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포장은 기독교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유대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단적인 증거로다가 우리가 다윗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아주 그 대표적인 하나의 증거가 되는. 우리는 지금 다윗 솔로몬은 아주 신앙이 좋았던 그런 사람의 한 모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증거예요. 전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게 지금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 자, 그래, 헬레니즘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2시간에 봤던 그 헬레니즘, 거기에 자연철학, 그리고 인문 철학을 완결지어 놓는 사람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두 철학의 흐름이 생겨집니다. 이게 플라톤 철학,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기독교가 이제 지중해 세계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1차적인 단계는 플라톤 철학에 기초해가지고서 신앙을 정리해 나갔다라고 하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도 선교한 지역들, 1차 선교한 지역들을 한번 이렇게 봐봐요. 1차 선교한 지역, 2차 선교한 지역, 3차 선교한 지역들은 1차, 2차, 3차 지역은 다 어딘가 하면 헬라 문화권 중에도 중심지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거기 에베소라든지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저쪽 위에 올라가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들이 다 어딘가 하면 헬라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선교를 출발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도 어딘가 하게 되면은, 거기도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아테네 못지않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신라 문화의 중심지로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였는가 하면 안디오, 에베소, 그 다음에 어디요? 알렉산드리아가 됩니다. 그 세 지역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복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제자 시대, 속사도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속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 이제 그걸 교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아주 익숙해 있던 이와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선교를 할 때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별로 신통치를 않아가지고 두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서 만 2년을 이곳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건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건 헬라 문화원의 이름인 거예요. 헬라 철학, 헬라 문화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쳤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당시 지금처럼부터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뭘 제대로 누가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알아서 그냥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아서 이제 해석하고 알아서 정리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무슨 사상의 무슨 철학이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의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적인 시각에서 신앙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라톤 철학의 기초 위에 이제 초대 교부들이 주로 이 신앙을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휴리적인 입장에 또 이제 서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이제 이 휴리적인 사고를 뒷받침하는 어떤 그와 같은 중심지가 돼가지고서 이제 교리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정통 교리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기독론, 교회론, 속죄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으로다가 이 교리들을 신학을 해석을 해 놓았고,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는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서 조금 비껴간 라틴 문화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에 있었던 사람, 이제 어거스틴. 자,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 놓는데, 그래도 그것도 결국은 어딘가 그러면 플라톤 철학의 흐름 속에서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플라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플로티누스의 어떤 이런 철학의 기초를 해가지고도 초대교회 신앙을 다 정리를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0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루터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중세교회를 개혁하는 어떤 그와 같은 그 일을 하는데, 그의 그 사상의 바탕에도 뭐가 또 깔려 있는가 하면 플라톤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개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물려받은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철학으로다가 해석한 기독교라고요? 플라톤 철학으로 해석한 기독교입니다. 이건 뭐 신학교에 가가지고서 아마 특히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이 교회사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 분야에서 좀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언급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는 헬라 옷을 입은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아마 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 그렇게 되면 이제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는 거죠? 이제 천주교, 가톨릭이 있는데,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플라톤 철학과 대조적인데, 플라톤은 그 아카데미 학당의 그림에서 손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하고 있었고요? 손을 이게 모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펼쳐가지고, 손가락 펼쳐가지고, 본질은 만물 개체 속에 들어있다. 플라톤은 본질 이데아는 어디에 있다? 저 위의 세계에 영원 불변한 모습으로 있다. 이거는 만물 개체 속에 고정된 영원 불변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변화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두 철학으로다가 이제 그리스도 철학이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철학을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초대교부들로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가던, 중세기까지 내려가던 그 흐름을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그랬나? 어거스틴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누구가 되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제 400년대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부 어거스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00여 년경에 가가지고서 아퀴나스. 700년대에 가가지고 아퀴나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지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이제 써놓게 됩니다. 숨마라는 얘기가 또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완결짓겠다. 뭘로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다가 완결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다가 뉘앙성으로 남겨놨는데, 지금 가톨릭은 여기에 서 있어요. 지금 뭐 그리스 정교회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그냥 이 라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결국 뭐 위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위에 세워져 있다. 자, 구약에 보게 되면은 특히 신명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여기하고 사는 문화가 전혀 다른 곳인데 그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 얘기가 자칫 그냥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나안 문화를 가서 다 때려 부시는 어떤 그런 배척이 아니라 뭐였다는 얘기예요? 뭐였다고요? 가나안 문화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라. 바꾸어 놓아라. 네가 가가지고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가나안 문화를 바꾸어 놓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사로 넘어와가지고 교부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바꾸었습니다. 뭐를 바꿔놓은? 겉모습을 바꿔 놓았어요. 겉모습은 바꿔 놓아가지고 겉모습은 기독교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바닥에 깔려있는 뭐는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은 바꾼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니 헬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정리를 해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이후 지금까지 그들이 신학을 전개하는 건 결국에 가서는 무슨 신학인가 하게 되면은 무슨 신학이요? 헬레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레니즘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또 현대 이런 조지신학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세속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존주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 다음 우리 신학, 세속 사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조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도가 일어나게 되면, 또 성경에서 또 이제 구조주의적인 어떤 그런 비판, 그런 해석을 해나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가 없었나? 주체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000년대 기독교의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물려받은 유대 헬레니즘 기독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뭘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번 읽어봐봐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읽어봐봐요.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재건해야 된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 율법, 예언자, 그리고 어디로다가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걸 이어갔던 사도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헬라적인 교리 이전 시점, 그리고 이제 그 공백,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기독교의 헬라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00년대 기독교를 헤브라이즘 바탕 위에, 헤브라이즘을, 자, 세상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헤브라이즘에 대한 개념에 좀 이제 변화를 주자는 겁니다.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을 그거 말고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기초한 신앙,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기초한 기독교가 곧 뭔가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이다. 헤브라이즘 그러게 되면은 그건 기독교 문화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평가 기준이 나오게 하자고요. 아멘. 아주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뭘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뭘 해야 될 거냐, 좀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해결해 봐야 될 텐데요. 뭐 이건 다 이제 같은 얘기가 이제 되게 기독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 정체성이 뭐예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 복음화, 세계 구원을 해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 그냥 선교 활동, 영혼 구원, 그래서 이거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그 시대를, 세상을 끌고 가는 문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면은 선교에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를, 복음화를 뒷받침해주는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의 이름이 뭔가 하면 헤브라이즘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돼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헤브라이즘의 역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제 이걸 하는 세미나가 되겠는데, 자,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럴 때에 그 특징, 이 분류는 뭐 저희가 하는 분류가 아닌 세상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분류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계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요? 신학. 그럼 헬레니즘은 뭐였어요? 헬레니즘은 뭐였어요? 인간. 그 다음에 뭐요? 이성. 그 다음에 뭐요?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거다. 인간의 이성으로 근본을 묻는 철학이 헬레니즘. 그건 철학이에요. 자, 그래 헤브라이즘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철학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특징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 계시,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이제 신앙인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좀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물음으로다가, 자연 철학자들이 보게 되면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쳐요. 천둥이 쳐요. 번개, 천둥이 치게 되면 그 이전에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우,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야단치는 거다. 벼락 맞아 죽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뭐 해 죽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냥 심판받아 죽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못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 할 놈이라고 그러죠?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이렇게 그 신화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철학자들은
자연 철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왜 번개가 치는 걸까? 묻는 겁니다. 천둥은 도대체 왜 번개가 치고 나서 조금 더 소리가 나거든요. 저 번개가 치고 소리가 나는 게 뭘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으로부터 이거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묻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될 아주 기초적인 근본, 마지막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까지 갖다가 놔야 되는가 하게 되면 반석에다 갖다가 기초를 놔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흔들리지를 않는 거거든요.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놔야지 되는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관을 묻는다. 상하수도관을 묻는다라고 할 때 얼만큼 파고 묻어야 되나? 얼만큼 파고 묻어? 뭐 가지고 산모가지 하나만큼 내려가면 되지. 그래 지금 어디 업자들이 와가지고 뭐 그 상하수도 묻는 거 그냥 요만큼 파고도 묻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공사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날은 아무 문제 없는데 언제 가게 되면은요. 겨울이 되고 영하 10도, 20도 내려가게 되면 그거 다 얼어버려요. 그러면 상수도관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얼마큼 파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m를 파야지 이게 아무리 추워도 그 다음에 안 온다고요. 우리 상하수도관 겨울에 동파돼 가지고서 그냥 뭐 길바닥에다 물 난리가 나고 뭐 그러는 것도 우리는 본다고요. 기초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근본을 묻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 인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어떻게 되냐 근본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죠? 물음으로다가 가고 또 가가지고서 이제 기초를 놓는데 인간의 기초를 놓는데 어디다 기초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에다 기초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라고요? 무지의 고백에다가 인간의 행동과 삶의 생각의 기초를 놔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요. 그 무지를 알라는 얘기는 모든 편견, 모든 선입견, 그동안에 뭘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 놓았던 어떤 그동안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게 다 버리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이것 때문에요. 이 이성주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들 참 많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히브라이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서는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근본을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성경을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데 가도 은혜나 받으려고 그냥 그저 이르고 진짜 성경 읽고 뭐 아니면 뭐 지금 신학적으로 한다는 것들은 뭐 양식 비평 뭐 주로 이제 이런 비평 신학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그러겠는데 그렇게 붙지를 말고 이제 문화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화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헬라 사람들이 묻던 이런 방식과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같은 선상에다 올려놓고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는 물음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헬레니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뭐였다고요? 인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이성.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철학. 그 철학적인 자세는 이겁니다. 이게 학문적인 자세예요, 이거는요.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그러게 되면은 맨날 그렇게만 보다가 말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여기 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뭐 좀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좀 다르면 에이. 그리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의 자세를 알아요.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죽은 사람이 살만 살아났다. 뭐 그거 우리 구세주다. 뭐 이렇게 떠들으니까 이 철학에 그런 아주 그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거 말처럼 들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뭐 소리지.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 그거 뭐 부활 승천을 했다고? 이성으로 묻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느껴질 것 같은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이게 뭐 광신자가 하나 왔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해가 기울어져 가니
아예 새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어떻게 해라?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걸 한번 듣는 거예요. 아멘?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바위 언덕에 그냥 바위 언덕, 그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십 명 올라가도 앉을 만한 그 같은 바위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 이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진지하게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출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아침마다 모이면 뭐에도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지에도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공부한 거에도 출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무지에도 또 출발하고 또 무지에도 출발하고 그 물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묻고 나서 다 묻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였구나.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참 지식에 도달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알고서 죄질 사람이 없다. 무지가 죄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천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실천이고, 그러니까 지행, 일체, 이제 지행 합일, 지행 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철학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지행 일체가 되어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고. 자, 이건 뭐예요? 철학입니다. 헬레니즘은 철학이에요. 자,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도대체 뭐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여기 제가 특징을 한번 여기서 이제 잘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봐요. 이건 뭐로부터 출발을 하나, 헤브라이즘은? 뭐로부터 출발을 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읽으라고 그랬나? 생각해보라고 그랬지. 왜 삶이에요? 어제 그래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삶이라고 써놨으니까 삶을 읽어서. 왜 삶이에요? 왜 삶이에요? 헤브라이즘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계시, 그 다음에 뭐요? 자, 이제. 자, 그러면 여기는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쭈루루루 내려가면서 봐요. 표현 방식의 철학은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단어,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단어에다 갖다가 이제 개념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쭉 사상을 전개시켜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종교 신학은 어떻게 하느냐? 개념으로 전개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개하는 방식,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념이 아니라, 자, 종교 신앙에서 이야기를, 내용을 설명해 가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표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악과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나무의 열매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뭐냐, 그러면 난 꽃감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꽃감, 우는 애도 꽃감 문다 그러면 쭉 꽂힌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가 하면, 그게 철학인지 뭔지 전혀 구분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선악과 그러니까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나무의 과일로다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러셨는가? 무슨 나무 과일을 먹지 마라. 딴 나무 과일은 다 먹어줬는데 넌 이걸 먹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그걸 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넌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담만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지금 그냥 그 형벌 속에 놓여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철학 서적을 읽어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거는 신앙의 서적인 거예요. 이건 표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과일나무에 무슨 열매로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일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거는 개념이 아니라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서 그냥 그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말해 그걸 왜 먹으라고 그러셔가지고
하나님은 뭐 존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먹을 줄 알까? 모르셨을까? 당연히 아셨겠지. 먹을 줄 알고 만들어 놓고 먹지 말아라. 먹었다고 보여주고, 뭐, 하나님의 자기 모습? 이게 뭐 철학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게 도대체가 뭐가 문제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신앙 있는 사람, 뭐 잘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더 자꾸 캐물으면 그건 묻지 마. 묻지 마라.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아예 기본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걸 철학으로 다뤄야 되는지, 이걸 신학으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기준조차도 파악이 좀 안 되고, 그리고 가지고 그걸 그냥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고 믿습니까? 그냥 중간에 뭐다 말 떨어져도 할 말 없으면 뭐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또 뭐라고 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하시네. 자, 이제 이런, 믿습니까? 신앙이로도 내가 이게 철학인지 신앙인지 우리는 이걸 종교로 다뤄야 되는지 철학으로 다뤄야 개념으로 다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조차도 지금 우리는 없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라이즘은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신학이에요. 이건 접근 방식, 설명하는 방식, 다루는 방식이 전혀 여기는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로부터 출발해야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담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아의 얘기,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꾹꾹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 야곱 12아들, 그리고 이제 고센 땅의 얘기, 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광야의 얘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로 출발을 하는가 하면 여기는 뭐로 출발을 하는 거죠? 뭐예요? 인간의 뭐예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삶의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아담의 삶의 현장에 선악과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바벨탑의 얘기, 노아의 얘기, 등등 다. 아브라함의 얘기.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어떤 삶의 현장에, 근데 이 현장들, 이게 성경에다 설정해 놓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일단 초기에는 어떤 현장이 되는 거죠? 시작 단계, 히브라이즘의 시작,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이 설정하고 있는 인간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장인 거예요? 고난의 현장인 거예요. 고난의 현장, 고난받는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의 현장인 거예요. 고난과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현장. 자, 어디에서부터, 집을 지을 때에도 기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라고요? 반석에다 세워놔야지, 집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비가 나고 보고 바람 불고 그래도 지진이 땅이 흔들려도 반석에다 세워놓게 되면은 이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안이 좀 약한 데는 팔 박아가지고 그 뒷다 때려 박잖아요. 언제까지 박아요?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박는 거예요. 내려가면 또 박아야 돼. 이어서 또 박고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이상 안 내려갈 때까지 다 그냥 부실해질 때까지 그래야지 그 반석에다 꽂아놓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철학의 출발점은 무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철학의 출발점은 무지였어요. 신앙과 종교, 히브라이즘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인간의 완전 밑바닥, 거기가 어디예요? 죄악의 현장인 거예요. 고난의 현장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여기가 진짜 참 모습이에요. 거기 밑바닥이에요, 거기가. 인간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관념적인 거예요, 철학은. 그 개념인 거예요. 개념으로 무지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신앙은, 이게 삶이에요, 이거는요. 신학을 가르쳐서 종교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건 교리일 뿐이지. 이 신앙을,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경험을 했는데,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신학 교리가 나온 거지. 신학 교리는 경험에서 나온 거지. 신학 교리에도 경험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관념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삶으로 접근해 들어가는데 그 밑바닥 삶이 완전 밑바닥에 어디라고요? 죄와 고난이 지배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종살이, 몇 년 종살이? 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계시는, 구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어디에서 삶의 현장, 어떤 삶의 현장? 400년 종살이의 현장인 거예요. 400년 종살이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죠? 400년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죄악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이게 다른 거예요. 철학의 방식과 종교의 방식은. 그럼 그 현장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그냥 죄에, 그리고 그냥 고단함에 지쳐가지고 그냥 지배받고 있는 그냥 인간, 거기도 신음이 있을 뿐이에요. 신음. 그죠?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고통당하는 거를, 아파하는 걸, 신음하는 걸 내가 어떻게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자, 이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디셉자람 엘리야에게 가라사대, 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노아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철학적인 방식으로다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제일 원인, 제일 형상, 부동의 동자, 목적 자체, 이렇게 얘기하나? 아닌 거예요. 그건 철학의 방식으로다가 제일 원인이, 제일 형상이니, 부동의 정상이, 동자니, 예? 목적 그 자체니, 이렇게 그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도달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와 같은 인간의 삶의 가장 밑바닥의 현장,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다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뭐가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계시라고. 이 계시는 인간이 찾아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힘든 고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 오시는 걸.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물음과 이해로 출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삶과 그리고 삶의 경험과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여기에 무슨 경험? 두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의 경험, 고난의 경험. 이 현장 속에, 그 다음에 무슨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경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관념으로, 개념으로, 철학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석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종교의 방식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접근 방식이 철학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게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철학에서 하나님을 알려봐라. 그다가 앉아가지고 그냥 디리다 쫙가지고 어디에 도달을 해야 가면 이제, 무지에 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또 지식을 또 이제 정리해 나가게끔 하나는 조각술이고 하나는 산파술이래나? 이렇게 가지고 정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논리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아버지면서 아들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아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논리학은 학문의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학문을 다루는 수단이 되는 거죠. 어떤 학문이 되냐면 논리학을 하지 않고서는 뭐든지 할 방법이 없어요. 말이 되게끔 말을 해야지. 나는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라든가 말이 되지만 뭐는 말이 안 돼요? 나는 내 아버지다. 말이 안 돼요. 논리학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말이 되게끔 말을 해야 된다. 나 논리적으로다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게 되면 어떤 존재야? 제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한다면 제일 원인이야? 제일 형상이야? 무슨,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요? 이제 목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존재를 증명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신존재를 증명해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 헤브라이즘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난 하나님을 경험했어. 여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갑이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제일 원인이야. 제일 형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니, 나는 너는 어떻게 하다가, 너 어떻게 하다가 만났니? 아주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너 그냥 병원에 가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한번 가봐라?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로,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병원에 방법이 없다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냥 꼬박 청년 예배를 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따로 토요일날 저녁에 따로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떨 때는 저녁은 못 먹어도 그냥 그러고 와요. 어떻게도 그렇게 언제부터 교회 댕겨서 그러냐? 교회 댕긴 지 얼마 안 됐대.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에 열심이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지만 뭐 교회 댕겨본 적이 없는데, 저 엄마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뭐 다 죽게 돼가지고서 이제 위암이었대나 이제 끝났대. 이제.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전도를 해가지고서 이제, 어디를 갔나 뭐 기도를 가서 기도 좀 해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기도를 뭐 할 줄 알아? 나이 먹은 양반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찬송가 책에 쓰여 이제 있는 주기도문. 그게 뭐예요? 기도문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기도문이니까 기도를 하려니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뭐 할 줄은 모르고 뭘 해야 돼? 주기도문이나 가지고 펼쳐놓고 그거나 가지고 읽고 앉았는 거야. 읽고 또 읽고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냥 그러고나 있었는데, 그러겠다 어느 날 화장실을 가서 변을 보는데, 위암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어도 변 볼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변이 마려워가지고 가서 변을 봤더니 뭐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게 계속 이어가지고 나오고 보니까 변이 아니라 무슨 살쪄름 같은 게 계속 빠져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뭐, 위에서 이제 장까지 다 그냥 아주 암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 다 이게 장이 빠져나와서 이제 죽나 보다. 그리고 이제 뭐 며칠 산다더니 이제 왔다. 이제 죽나 보다. 그러고 죽으려고 누워 있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죽고 점점 힘이 나가지고 뭐 먹고 싶어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거 다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교회를 댕길까 안 댕길까? 그 엄마 데리고 갔다 왔던 그 아들은 댕길까 안 댕길까? 댕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만났대. 하나님을 경험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 뭐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다가.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인 거예요. 무슨 삶? 이런 삶인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배도 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랬는데 누워서 잠자다가 그런 얘기 거의 없어요, 여기는요. 기지요?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자본군 그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디 인내를 다쳤대나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이제 축구 이제 끝났다. 축구 끝났다 이제. 그러네 이거 뭐 어렸을 때부터 홍대 축구가 아는 게 축구고 그걸로다가 지금 뭘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축구 선수를 못하는데 이거 뭐 끝났지 뭐. 축구만 끝났나? 인생이 끝났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봐라. 그래서 가가지고서 기도를 받았대. 그러니 이찬성 목사님한테 가서 한어상 기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게? 낫다. 그보다는 뭐 서해 가가지고 독일 가가지고서 뭐 세운 무슨 한 시즌 골 기록 아직도 안 깨지고 있대나? 자 그런 선수가 됐다고요. 우리나라 연예인교회라고 하는 게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도 연예인들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그 비슷한 고백들 하고 있다고요.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을 이제 뭐 다 끝나버렸는데 자살할 직전이다. 이건 뭐 이제 그런 그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게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경험했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나 봐. 아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철학자들인가?
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여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왜? 세계가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지 철학적으로 말해봐. 그럴 일이 이건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람 지금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중독병에 걸렸다가 정말 이렇게 이지경에 걸렸다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지고서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그래야 돼 죽으려고 그러다가 죽으려고나 자살하러 가다가 어느 교회당 앞에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아멘? 왜? 그 종교의 방식인 거예요. 여기 표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개념이 아닌 거예요. 논리가 아닌 거예요. 논증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뭘로 말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아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 계셔. 제일원의 제일 형상, 그런 거 몰라요. 형상과 진료가 어떻고, 가는 때, 현실 때, 실체와 우유,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몰라도 괜찮아. 왜?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니까. 철학자가 아니니까. 이건 철학의 방식인 거고, 우리 신앙의 방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경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제일 형상, 형상이 뭐가 형상이지? 가능성, 현실태, 완전 현실성. 근데 신존재 증명 들어갈 때 이제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현실성이 뭐가 현실성이라는 거야? 난 현실이 어렵다는 거라 현실성을 뭔지를 몰라. 단지 뭘 하나면, 내가 죽어가다가 어떤 지경에 이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뭘로 하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지?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신학. 자, 여기 한번 위에 읽어봐봐요. 철학은 뭐라고요? 지혜로 배우고 깨닫고 알기. 그러면 신앙은요, 뭘로요? 사랑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알기. 여기는 이성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감성의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교회에 많은 이유, 여자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 여자들이 더 신앙이 좋다고 그래야 될지, 좋은 것 같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자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감성이 여자가 발달했어요? 남자가 발달을 했어요? 여자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지요. 왜? 여기는 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철학은 이성. 이성. 자, 헬레니즘은 뭐라고요? 인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헤브라이즘은 뭐라고요? 하나님, 계시. 신학이라는 게 이건 감성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는 내가 이성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감성으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눈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제 축구 인생 끝났었는데. 난 병원에서 이제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가서 장례식 치르라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아주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그건 철학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철학의 차원에, 이게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인식 단계 구도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항상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요, 제일 윗단계가 무슨 단계가 되는 거지요? 종교의 단계, 신앙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단계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에는 신앙, 종교의 단계로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지금 헤브라이즘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 근본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시켜가지고 어떻게 전개시켜가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근본은 뭐였다고요? 인간의 완전 밑바닥의 삶의 현장. 그게 뭐라고요? 죄와, 그리고 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도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나? 어디에 도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디에 도달한 사람이? 밑바닥에 도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철학에서는요, 어디에 도달한 사람이 이제 철학을 할까? 우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철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헤브라이즘은 어디에 도달하는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 어떤 연예인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후라이보이? 이제 그분 없나? 그분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또 뭐 연예인 교회도 그 엄청나게 활발하고 뭐 간증을 하고 뭐 그러고 달아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나? 뭐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다 날려가지고 비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 완전 거기에 밑바닥인 거예요. 거기에 그 근본은 이 신앙에서 얘기하는 근본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이 안 돼서 지금 자꾸 어려워지걸랑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 어딜로? 밑바닥에.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다 얘기를 한다면 어디로? 근본으로 끌고 가십니다. 근본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근본에 좀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근본에 와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시 이거를 이제 다선 도래용으로 또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문화고,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고요? 종교고, 종교를 지배하는 게 뭘까요? 영성. 종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도 사람들의 문화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불교의 지배를 받는 곳에 가보면 불교 문화가 있고, 유교의 지배를 받는 곳에 가면 유교의 문화가 있고, 샤머니즘의 지배를 받는 곳에 가면 샤머니즘 문화가 있고, 남나라 얘기할 것이 우나라 얘기를 해라. 이렇게 보게 되면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 삼국시대를 보게 되면 삼국시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개방적이었더라고요. 뭐 토우 뭐 이런 것들 그 만들어진 것들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성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고, 그러니까 여자들도요 남자 못지않게 활동을 하고, 거기 뭐 무슨 남존여비 있다고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그냥 그리고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사회였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확 바꿔놓습니다. 확 바꿔놓아요. 그 다음에 또 불교가 지배하고 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또 뭘 바꿔요? 교를 바꿔요. 불교도 뭐로 바꾸죠? 유교로 바꿔놓고 나가지고도 처음에는 뭐 그냥 그랬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공자왈 맹자왈이 지배하면서부터는 이제 또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여자들은 그냥 옆일 삼종이래나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을 하다가 뭐 아무개한테 시집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시집 가가지고서 누구에게 이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 남편이 허락하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한국에서 나가야지. 안 돼요, 그러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누가 허락하는 대로 해야 돼? 이제 자식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돼. 우리나라 유교의 여자 팔짱 그랬다고요. 뭐 이런 거. 저기 뭐 인도에 뭐 여러 가지 온갖 힌두이즘이 지배하는 어떤 이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여자들이 그냥 뭐 남자들은 멀거리 방 안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 여자들이 그냥 갖다 나무도 해와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냥 뒤에다 만들어 갖다 받쳐놓으면 남자들 먹기는 여자들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어. 그 복되기야 진짜. 그러고 살아. 자, 문화가 종교가 지배한다고 문화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종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지배할 때, 불교가 지배할 때, 유교가 지배하는데, 힌두교가 지배하는 데가 다 이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는 그 종교가 가지고는 뭐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럼 영성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바깥에 있는 그와 같은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보재기가 되는 거죠. 자, 삶을 또 이제 이거 조건에 들어가는데, 철학으로 또 접근해 들어가는 어떤 이와 같은 방식들. 철학은 지혜, 철학이라는 필로소피.
영어로 필로소피아라고, 소피아라고 지혜, 그 필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신화. 그 뒤에 또 뭐가 있는 거죠?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또 이제 다른 걸로 또 한번 그려봐봐요. 삶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문화. 문화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종교고. 종교보다 더 큰 거는 뭐예요? 영성이고. 그 영성이 잘못되게 되면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로 이렇게 진단에 들어갈 때 이 영성으로도 한번 접근해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죽을 뻔하다가 뭐 살아나는 사람들의 삶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리되어진 건데. 삶은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면 문화에 포함되고, 문화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종교에 포함되고, 종교는 영성에 포함되는 거지요. 여기도 이제 또 다시 또 삶보다 더 큰 게 쭉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가 헤브라이즘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성경 옛계약 율법서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 죄, 심판, 구원, 여기에 기초가 된 겁니다. 왜 자꾸 율법, 토라 이런 말들을 하는가 하면 이게 성경 우리의 신앙 헤브라이즘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율법서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예언자들부터 이제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주로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은 형통할 것이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리라. 요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지, 먼저 안다는 얘기가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말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때려 죽여라.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이꼴랑 뭐라고 그래라? 때려 죽여라. 그걸 기륭화복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알 종교,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예언이고, 그런 종교에서 얘기하는 선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한동안 그런 은사 받자고 그런 능력 받자고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들어가는데, 그 예언의 개념은 다른 종교, 자연종교, 우상종교, 미신종교, 무당종교에서 얘기하는 예언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단어가 같다가 보니까 같이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한 거였습니다. 단어가 같은가,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써놨을 때 예언이라는 단어가 같다가 보니까 그걸 원어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리 말하는 거, 미리 알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미리 알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 율법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서 주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하면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분은 계약을 지키셔서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계약을 깬 거니까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너는 어떻게 되리라? 망하고 죽으리라. 멸망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환상을 보는 사람만, 무슨 꿈을 꾸는 사람만, 손을 얹으면 뭐가 이렇게 왔다 가서 기도 사역이라라. 딱 뭐가 느낌으로 와닿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은 거고, 이스라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들이다 봐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꿔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시대를 뒤바꾸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정말 그 주변에 사람은 좀 꿰지.
어우, 사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 좀 모이는 거는 됐지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많은 혼란을 야기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이단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끼어있지 않는 데는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올바르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이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얘기하는 건 그 예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뭔가 하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 새 계약을 체결하는 얘기, 새 계약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바울 서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거보다 30년 뒤에 가가지고 더 1차로 재해석을 하고, 요한복음은 또 30여 년 뒤에 가가지고 2차로 해석을 하는 계약 갱신 재해석의 말씀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걸 수평으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관복음, 바울 서신, 요한복음을 수평으로 놓고 보면 안 돼요. 단계로 놓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제일 먼저 봐야 될 단계가 뭐라고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계약의 말씀, 계약 체결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읽어야 되는 거고요? 바울 서신은 30여 년 뒤에 가가지고서 그런 이제 선거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서를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로 봐야지.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가 되는가 하면 공관복음이 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공관복음, 바울 서신을 뭘로다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나? 요한복음으로. 아멘? 이미 그렇게 다 봤지요? 이미 다 그렇게 보고 있었지요? 우리는 그냥 공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그다음 바울 서신 읽고 그냥 그러고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뭐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에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성경을 말할 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성경을 써먹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몇 장 몇 절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와서 그 수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귀는 그 다음에 또 어떡하죠? 뭐 몇 장 몇 절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몇 장 몇 절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이블스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해 몇 장 몇 절만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정신과 흐름을 그 핵심과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만 알아요. 누가 얘기하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고 있는 게 그런 거겠죠. 신천지가 뭐 떠들어대고 있는 거. 이단들일수록 다 이렇게 가버리고 갑니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성경만 가지고 드립다 얘기를 하면 나도 성경 공부하재. 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뭔 모르고 그냥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구나. 마귀들이 현혹시키는 방법의 두드러진 특징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딱 좋은 거예요. 전체를 모르고 처방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런 의사를 가리켜서 무슨 의사라고 그러죠? 돌팔이라고 합니다. 돌팔이. 그 세상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는 돌팔이에요. 왜? 뭐 꽂힐 게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암그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래. 맞아. 침 한 대 맞으면 나는데. 암그까지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는 약만 먹어봐. 그러면 다 나. 다 난데. 자, 돌팔이일수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신앙, 장절 신앙, 장절 설교, 몇 장 몇 절 이러고 꿰나가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 위험천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알고 그렇게 끌고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요. 그런데 지중하는 사람일수록 전체도 말하려고 하는 건 대부분 몰라요. 아는 게 장절만 알아요. 성경, 하나님과 인간의 뭐라는 거예요? 계약서다. 아니 왜 계약이라고 이걸 부르느냐? 그래서 인문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대나
그래가지고 너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해놔가지고 말이야. 인간의 이성주의자들 헬레니즘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자유, 평등, 박애, 자유야, 자유. 하도 노예의 시대를 겪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될 텐데 이게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계약을 맺어놓고 말해. 야,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뭐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마라. 뭐 안식일을 기억해도 뭐 지켜라. 뭐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이게 뭐 교회장에 나가라고 그러고 있으니 말이야. 이건 뭐 그냥 그 다음에 뭐 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계명을 다 짜져보니까 뭐 600 몇 개나. 아유 골치 아파. 뭐 인간을 갖다가 뒷다 얼검해가지고서 그냥 아주 완전 감옥살이 시키는 거지. 잘못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게 되면, 자,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하면 인간을 구속시키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자유를 주기 위한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얽어매는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인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왜 이성주의자들에게, 인문주의자들에게 왜 그렇게 비추느냐? 우리가 정작 이 성경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럼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느끼는 거고 우리는 다를 바가 없으니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자, 이러고 나가는 거야. 다른 데 섬기면은 안 돼. 다른 데 섬겼다가 그냥 한 대 줘가지고서 그냥 나만 의도 터지고 끝나는 게 자손 대대로 불행해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으니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였는데, 나 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절대 너는 노예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내 자유를 상실하는 그런 비극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아멘?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너는 나 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개념으로, 철학으로다가 해석을 해 들어가 보니까 선악과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표상으로,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문자로 놓고 개념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논리로만 놓고 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섬겼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확 그냥 그걸 뭘로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개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고요? 신앙적인 표현,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나 왜 다른 신들을 섬기기 말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념으로, 관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고요? 신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표상이어서,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야. 아멘? 이게 없었어요. 헬라 철학을 기초해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다 보니까, 교회 가가지고 읽다 보니까, 맨날 철학서적으로 읽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뭐처럼? 철학서적처럼 읽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비극이. 누군가가 좀 이걸 나서도 좀 교통정리를 해놨어야 될 터인데, 교통정리를 누가 호루라기 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아침에 교회 오다가 이렇게 굴딱지라도 이렇게 오는데 누가 서 있어요? 그 모범전사들이 거기 나와서 서 있다고요. 무슨 안내봉 들고서 어떡하라고? 그냥 일찍 가다가는 사고 나니까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안내를 해준다고. 다리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고요. 그냥 내가 꼭 안 되니까, 사고 나니까. 차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지만, 차선대로 가지 마시오. 여기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가십시오? 근데 못 보고 그냥 갈까봐 꼭 사람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 처음에 경찰인가 했죠. 어제는 오후에 경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가도 어떻게 할 테니까? 사고 날 테니까. 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양반들이 뭐 하는 건가? 또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야, 이걸 잘못 철학으로 해석을 하면,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성주의자들의 철학적인 신학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이제 뭐 조직 신학으로 갖다가 만들어 놓다가 보니까, 철학적 조직 신학. 그래서 조직 신학은 철학을 기초로 뭐 하는 뭐래나? 그러니까 철학적 신학, 서구 조직 신학은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다 조져. 이제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죠. 헤브라이즘적 조직신학. 헤브라이즘적 조직신학을 해야지. 이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철학적 조직신학을 해놓다 보니까 신학교가 가게 되면 철학을 하지 않으면 신학을 못한다. 철학을 해야지 된다. 자, 이러고 가르치는 서양 철학, 서양 신학교에서 어떤 방식인데, 우리도 서양 철학을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 왜? 그동안 그렇게 쌓여져 와서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모르면 안 되게,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걸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만, 철학적 신학, 철학적 조직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래, 헬라적 기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헬라적 기독교를 벗어버리고 무슨 기독교?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구약 역사가 뭐가 어떻게 흘러왔느냐라고 하는 걸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을 보아하니 이건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